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장애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볼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인생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고 또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기적과 이사 있었지만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그러한 말씀은 한 군데도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도 맹인을 치유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눈이 먼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30절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52절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맹인들의 치유 사역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맹인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나 아픔이 있으신가요? 맹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픔을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주님께 붙잡혀서
약점이 사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문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해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장애에 대해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유전된 결과로 보았고,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장애가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장애인을 보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고난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장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한 인격체를 바라보도록 인식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인격체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애와 아픔을 주신 것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언제까지 근데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분산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가 될 때까지입니다. 요즘에 레이저 광선이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력 좋아지는 수술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정밀한 수술, 이런 또 피부 치료, 이런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레이저 쇼 같은 그런 예술용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첨단 무기에도 이런 레이저 광선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빛에 비해서 이 레이저 광선이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프레시 빛은 우리가 프레시를 이렇게 펴보면 이게 막
직진으로 가나요? 뭔가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근데 레이저빛은 처음 나온 빛이 쭉 계속해서 직진하면서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분명해서 정밀한 수술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로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프레시빛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레이저빛 같은 그러한 집중된 초점이 분명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는 프레시 역할밖에 못합니다. 프레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레이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나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약점이나 핸디캡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약점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미국의 그 타임지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100명을 선정하여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선정된 흑인 여성 억만장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윈프리 쇼. 그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몇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10초만 말하면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오고 어느 책을 읽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그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러한 윈프리의 이러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윈프리의 4가지의 인생 철학이 나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윈프리는 호녀라로 태어나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 윈프리 역시 가출 후에 14살에 미혼모가 되어서 조사나를 낳았는데 그 조사나가 죽었습니다. 9살에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마약을 복용해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오늘날의 그녀가 되었다고 윈프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델은 모세라고 말하면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명감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그 아픔이 하나님께 붙들려주면 이렇게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지요?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극복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멋진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사망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성악가를 우리가 손꼽으라고 한다면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또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이렇게 3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호세 카레라스는 그 명성의 절정에 달했던 1987년에 41세 때에 오페라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백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 카레라스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골수 이식, 화학치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재기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재능인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워가지고 백혈병 환자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픔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카레라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픔이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또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참해야 할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낮의 때이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그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본문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고쳐달라거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시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그 손길로 지금 진흙으로 다시 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상대방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게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받으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진흙을 붙인 소경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그 광경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앞을 못 보는 눈에 진흙을 붙여가지고 실로암까지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고, 맹인의 몸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경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소경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다 하고 계셨고 이제는 소경이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실로암 그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남동쪽에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인데 그 성 밖에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안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아도 성 밖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저장을 해두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수로 공급을 해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원해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준 그러한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축복은 다가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시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은 다가옵니다. 네, 너무나 멋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가라고 하면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평생 못 보고 살았는데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닌가? 고쳐주려면 여기서 고쳐주지. 눈에다가 무슨 흙을 바르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 먼 곳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하나? 하면서 가지 않았더라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의 갈 때의 모습은 올 때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갈 때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갔지만 돌아올 때는 껑충껑충 뛰면서 환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올 때와 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는 세상의 짐으로 무겁던 발걸음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실로암이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그러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 세상이 열리고 새 인생이 보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시력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맹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육신의 변화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몰랐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발견하고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했고 38절을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 학문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 자신이 확실히 몸으로 주님을 체험했기에 그의 말은 어떤 신학자의 말보다도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약점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동정을 받는 신세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소경이 누군지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상을 똑바로 정확하게 잘 본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주님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맹인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므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절망 중에 있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가서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